말씀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여인과 결혼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사람과 결혼하면 30년이 행복하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과 결혼하면 3대가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연주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보다 착한 사람보다 아름다운 사람보다 착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잠언서 31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혜는 유전되는 것이나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모가 지혜로우니까 그 자녀도 지혜로운가 보다. 머리가 명석한 거는 유전이 되죠. 그러나 지혜는 IQ가 높고 머리 명석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IQ가 높고 아주 머리가 좋은 분들은 자녀들도 공부를 잘해요. 좋은 대학 가고 그러죠. 그건 IQ 높은 것이고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차별금지법을 정부에서 강제로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그러죠. 동성연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면 동성연애는 타고나서 유전된 거야. 동성연애는 유전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살아가는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습득하고 의식화돼서 그에게 전수된 것이지 유전되는 게 아니야. 지혜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지혜를 찾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지혜를 얻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의 가치가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함이라. 염려함이라. 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스스로 지혜를 얻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나라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경제권을 살아요. 유대인들이 부자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전 세계의 노벨상 수상자 중에 약 80% 정도가 유대인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유대인이 IQ가 좋으냐? 제가 IQ 세계 각 나라 민족의 IQ 순위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은 평균 IQ가 94예요. 세계적으로 45위에 유대인의 IQ가.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우수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 홍콩 사람이 평균 IQ가 107이에요. 2위가 한국이에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IQ가 두 번째로 높아. 한국이 106이에요. 제가 그걸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일본과 북한과 대만은 105입니다.
오스트리아가 102,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102, 102야 102. 우리는 106인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94예요. 45위라니까. 미국이 98이에요. IQ가. 우리는 106인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한국이 우수하죠? 미국이 29위, 27위야. 러시아는 IQ가 평균 IQ가 96, 38위. 중국이 높아. IQ 평균 IQ가 100이야. 미국보다 높아. 중국이 16위야. 중국과 홍콩이 같은 민족인데도 홍콩과 중국이 다르죠. 홍콩은 100년 동안 영국이 다스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니까 그들이 IQ가 높아진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98이에요. 세계적으로 IQ가 가장 높은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노벨상은 한국 사람은 한국 노벨상 수상자가 없어. 김대중 대통령 하나인데 그것도 무슨 평화상이라고 김정일이 만났다고 북한의 핵무기 만든 건 내가 책임진다고 북한의 핵무기 만들 능력도 없다고 그리고 돈 퍼줘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지금은 세상에 어떻게 됐어. 북한의 핵위협으로 세계가 너무 공부했다고 했어. 일본도 노벨상 수상자가 많아요. 한국이 그렇게 IQ가 높은데 왜 노벨상 수상자가 없을까요? 한국인들이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말 배우면서부터 학원을 보내. 피아노 학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뭐 옛날에는 주판학원 보내고 뭐 미술학원 보내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못 읽는 애들이 없어. 벌써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 그러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6년, 고등학교 3년, 벌써 12년, 대학교 4년, 유치원까지 가면 20년이 벌써. 거기서 대학 나왔다 끝난 게 또 공부해. 또 학원에 다니고. 인생의 3분의 1 거진 절반 가까이 공부만 했어.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제일 높아. 그래서 한국 사람이 IQ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 한국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IQ는 높지만 머리는 좋지만 지혜는 없어.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 우리나라가 돼가는 걸 한번 보세요. 진실이 다 붙여버리고 거짓말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 도대체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어요. 불법과 부정이 그냥 세상을 활보하면서 그냥 세상을 다 지배하고 호령하고 있어요. 그냥 진실과 정의와 정직한 사람을 다 숨죽이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나라는 주사파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으로 이대로 지금 보세요. 정부에서 자영업자들 다 문 닫고 폐업해. 그 일가구주택 세금 매겨가지고 양도세 매겨가지고 다 파기받아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부동산 다 내다 팔아. 그걸 누가 사느냐? 중국인들이 사. 중국인들은 한 사람이 아파트를 10채 사도 양도세 안 받아. 심지어는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어떤 중국인은 한 사람이 166채를 샀어, 아파트를. 서울에 가서 대학을 다니는 중국 대학생이, 유학생이 혼자 서울 강남에 있는 그 고급 아파트 7채를 사서 월세 받아먹고 있어.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은 옛날에 그 말 있잖아. 비단정서 왕서방이라고. 중국인들은 이기에 밝아. 이기에 밝아서 어쩐지 가서 장사해서 돈 끌어모으는 데는 도사야, 도사. 그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이 봉인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한 7만 8만 명이 된대요. 중국 교포들이 들어와 있는 게 뭐 100만, 110만 명가 된대요. 그리고 조선족까지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이제 140만, 150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어제도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길을 보니까 일용하는데
막노동하는 애인데 젊은 애가 휙 지나가는데 전화하는데 그냥 중국말로 쏘락쏘락 하고 지나가냐. 난 중국인인지 몰라서. 난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중국말 하는 걸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중국인이 많다는 증거야 벌써. 서울 어디 대림동인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가서 가게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중국말로 너 중국말 할 줄 아냐? 너 중국인이냐? 나 중국인 한국인인데 한국 사람 안 써. 내버려더래. 한국에 있는 직장에서 한국 사람이 직장 생활을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이 나라 민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IQ가 높고 지혜롭다는 이 민족이 이렇게 돼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부정부패가 하늘을 찔러요.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냥 그렇게 집요하게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차별금지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이 나라가 IQ는 높고 머리는 좋은데 지혜가 없는 거야. 이게 밀어난 거야. 우둔한 민족이 됐어.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여기 지혜를 주세요. IQ를 본 게 아니야.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 주시기를 지혜 주시려고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 주고 싶어. 넌 기도해. 내가 너에게 지혜 주겠어. 세상 사는 처세술, 선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력, 예지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생은 미련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인간은 무둔한 거야. 사람은 아무리 IQ가 높아도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폐역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이게 인간이 그래. 물이 위에서 아래를 흐르죠. 사람은 자꾸 죄질로 내려가요. 자꾸 죄에 끌려 들어가.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 죄로 빨려 들어가는 자기를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미련하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 지혜는 그걸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방탕하게 나태하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떤 어린 딸을 데리고 한 엄마가 슈퍼에 갔어요. 소풍 가기 위해 소풍 준비하려고 뭘 사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음료수를 사려고 하는데 빨간색으로 있는 음료수가 있어. 딸이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리고 그 빨간색을 살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는 건강에 안 좋은 거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딸이 그래도 나는 이게 더 좋아. 그래서 살라고 막 깨를 써. 그러더니 좀 지나더니 나 엄마 말을 들을게 그러더래. 왜? 깜짝 놀랐어. 너 왜 마음을 바꿨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에 나쁜 거 먹지 말라 그래서 이 어린 딸에게 엄마가 기도를 가르쳐줬어. 하나님께 묻는 법을 가르쳐. 내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야. 뭐라고? 물건을 살 때 옷을 사든지 구두를 사든지 아파트를 사든지 땅을 사든지 뭘 사든지 항상 기도하고 시작해봐. 그 충동 구매가 안 돼. 사놓고 보면 아이고 살 땐 잘 살 것 같은데
괜히 샀네. 이거 물수 어떡하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충동구매야. 그래서 무슨 일을 특별히 선택할 때, 결혼을 할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어요. 충동해서. 그 일본 삼포능자 미라 여거라고 하는 그 여자가 쓴 소설 빈점이라는 소설, 양친언덕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원죄라는 소설, 양친언덕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목사딸이야. 아임이라고 하는 목사딸이야. 내 아버지 밑에 목사딸로 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하여튼 이 딸이 인물이 잘생기고 정말 이렇고 피부색이 뼈다고 키도 크고 하는 남자가 빠져가지고 연애를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 너 그 사람과 결혼하면 너 후회한다. 하지 마라. 그런데도 제 아버지 상관하지 말라고 좋아서 딸을 낳았어. 그 남자. 그게 둘이 나와서 사입을 철었어. 그게 그 소설 주제야. 근데 1, 2년이 지나니까 본성이 드러나. 때리고 구타하고 바람을 피고 술을 쳐놓고.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가슴에 뼈가 차려. 그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집을 나왔잖아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 돌아갈 수가 없어.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자기 집을 찾아왔어. 밤에, 낮에는 아버지 볼까봐 못 오고 낮에, 밤에, 캄캄한 밤에, 어색한 밤에 몰래 집 앞에 보니까 자기가 쓰던 방에 불이 켜져 있어. 대문을 가만히 미니까 대문이 안 잠겼어. 어머나, 내 방을 누가 쓰는가 봐. 아니, 대문이 열렸네.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라고 열어놨어? 그리고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인기척을 보고 아버지가 듣고 나왔어. 그게 그 소설의 주제야. 내가 집 나가서 그날부터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 묻는 법을 외워야 돼. 기도하는 법. 이게 지혜야. 지혜. 그 소설 속에서 그래서 그 여주인공 그 딸이 아버지가 받아들였어. 너가 집 나간 후에 네 방에 불 꺼지면 내가 밤에 왔다가 실망하여 돌아갈까봐 불 켜놓고 기다렸다고요. 이 어린 딸이 고집을 부리다가 엄마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걸 배워서 엄마 나 이 빨간 음료수 먹을 거야 그러다가 근데 그거는 안 좋은 거야 건강에 안 좋은 거야 아니야 그래도 먹을 거야 그러다가 좀 이따 마음을 바꿔서 왜? 하나님께 물어봤대 지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강에 안 좋은 거 먹지 말라 그러더래. 이게 바로 지혜이며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우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디슨은 발명왕이었지만 그는 무슨 그 연구를 하다가 이 전기 있다면 전기를 통해 불을 밝히는 법을 발명하려고 그냥 그때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밤에 불을 밝히는 게 석유를 가지고 호롱불 켜가지고 불을 밝혔어. 근데 에디슨이 어떻게 석유를 통해서 불을 밝히는 거 말고 전기를 통해 불을 밝히는 걸 발명하고 연구하고 그냥 100번 연구하다가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마지막에 텅크스텐에다가 전기를 탁 흘려놓으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고 불이 환해진 거야. 그래서 전기가 발견된 거야. 전등불이. 에디슨은 그의 발명품들이 모두 다 기도하면서 99%의 땀과 1%의 영감이야. 99%의 땀은 99번 기도했어. 하나님이 계시를 줬을 때 그걸 통하여 발명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에디슨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나요?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 이게 지혜의 근본이야. 항생제 가운데 606호라는 게 있어요. 606호라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이 항생제는 1909년 매독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만들려고 살바르사이라는 사람이 끝없이 연구하고 실패하고 계속하다가 606번째 성공해서 항생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해서 그 이름을 606호라고 만든 거예요.
이 항생제의 까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 몰라요. 페니실린은 2차 대전 때 폐렴에 걸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던 처칠 수상이 페니실린을 통하여 생명을 회생하고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의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나? 하나님, 이 전쟁에 나에게 승리해 주실 건가요? 늘 기도하고 나갔어요. 2차 대전 때 아이젠하워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할 때 자기 참모들과 다 모여앉아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기상 예보를 보니까 상륙할 수 없습니다. 날씨가 아주 고약합니다. 상륙하는 날씨가 안 됩니다. 지금 그 대서양 바다에는 수만 척의 배가 있고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지금 하루만 지체도 엄청난 이 전쟁에 차질이 오는데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가라 기도했는데 기상장교가 뛰어오더니 사령관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상이 변했습니다. 기상이 변했습니다. 상륙할 수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기상을 보고서 저들이 절대로 상륙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상을 딱 변해서 상륙할 수 있게 했어. 그래서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었어. 다윗은 전쟁이 나갈 때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장군이 독립전쟁한 초대 대통령이야. 독립전쟁할 때 항상 기도했어요. 한 번은 인디안 추장이 워싱턴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묻더래. 왜 그러십니까? 나는 당신이 사람같이 보입니다. 내가 쏜 화살이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당신은 내가 쏜 화살이 한 번도 낫지 않습니다. 항상 빗나갑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기도는 지혜의 근본이야. 하나님께 물어야 돼. 세 번째로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3초만 참아라. 숨 한 번 쉬어라. 그리고 내가 분이 막 터져나올 때 진정하고 셋만 세라. 그래도 덜해. 살인을 할 때, 그냥 폭력을 저지를 때 실수하잖아, 지나고 나면.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셋을 세봐. 셋 말고 다섯을 세면 실수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 해. 너무 서둘지 말고 그냥 막 하지 말고. 그게 뭐냐? 자세히 주의하여.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지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화내기 전에, 분내기 전에 셋을 세고 잠깐 기다리고 자세히 주의하여 선택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잠언서 4장 18절에 의인은 길에 돋는 햇빛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평강이 광명이 일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악인은 자기 행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행하는 겁니다. 시편 119장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나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이 있고 그 앞에 장애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선택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십시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리로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대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서둘러 자기 판단대로 자기 행동할 때 그는 실수하게 되는 것이며 후회하게 된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믿음이 되려면 자세히 주의하며 하나님께 묻고